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왜 죄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죠?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들을 바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심판을 바로 하지 않으시느냐 뭐 이러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접하자마자 저는 대단히 이제 마음속에 큰 회개의 물결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제 딸을, 그러니까 제 막내딸을 대단히 이제 혼냈거든요. 사실 이제 바로 그 아이를 이제 심판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손 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이제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손을 이제 씻깁니다. 근데 이 막내딸이 이제 늘 이제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내가 이제 흥분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바로 이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이제 손을 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애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야, 너 손 씻었지? 씻었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형식으로 당연히 씻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손을 안 씻었던 거예요. 즉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빠로서 참지 못하고 바로 그 아이를 심판했죠. 뭐 심판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혼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저같이 그 한 아이가 잘못했을 때, 즉 이제 그 죄를 지었을 때, 거짓말도 죄니까요. 그 아이를 향하여 저는 그냥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질문, 죄인을 바로 심판해버리는 것이죠. 혼내버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사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은 자명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내일 죽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죄인들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혼내시거나 뭐 바로 심판을 막 해버리거나, 물론 이제 혼내시기는 하겠지만 이 혼낸다는 개념을 좀 확장 지으면 사실 이제 큰 심판을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심판을 현재는 크게 받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바로 막 강렬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까요? 오늘도 여전히 세 가지 정도의 논점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첫 번째는 이분이 바로 대단히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으심. 이 오래 참으심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 나쁜 아빠는 금방 노해버리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금방 그냥 혼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분노하고 진노하는 것을 최대한 참으시는 분이죠. 그 왜 참냐면 이분이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분이 참으신다는 얘기는,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얘기는 곧 그분이 사랑이 많다는 뜻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은 뭡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도 대단히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처음에 등장하는 사랑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품어주고 끝까지 봐주고 인내하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성품은 전부 다 하나님의 무한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도 무한대로 더디하시고, 또한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는 오래 참으심도 무한대로 참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첫째 이 논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한성에 근거한 그의 오래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동시에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바로 공유적 속성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편하게 쉽게 표현하자면 사랑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이 있으시고 사랑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좀 연약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에 비해서, 하지만 여전히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고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자비, 선하심,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공유적 속성 가운데서도 그 수없이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자비 같은 것들은 그 어떠한 공유적 속성보다도 하나님은 무한대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논점에서 봤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선한 마음 또한 인내하는 마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선하심, 완전한 인내, 완전한 어떠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배려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인 가운데 정말로 착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없으십니까? 안타깝네요. 예, 그만큼 이 세상이 타락하여서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선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참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법 없이 살 사람, 정말로 착한 사람,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어요? 바로 그분? 예, 그분이에요. 그 떠올렸던 그 사람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선하다면 그 선함의 궁극적인 최종 지점, 그러니까 무한이죠, 무한까지 가는 선하심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유적 속성의 극과 극이라는 얘기예요. 즉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도 갖고 있고 하나님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의 가장 극단적인, 그러니까 선한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극단적인 선하심, 극단적인 가장 최종적인 이 아름다운 선하심, 인내하심, 자비로우심,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궁극적인 선하심이 어떠한 표현 방법이 바로 오늘 질문, 죄인들을 향하여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여기 안에 근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죄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죠? 이러한 질문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왜 그러신가라는 질문은 언제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신학에서는 바로 좀 어려운 표현인데 목적 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목적 원인. 이것을 좀 줄였으면 목적인이라고 해요. 즉,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목적 원인이라는 것으로 풀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 하나님은 왜 죄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논점, 두 번째 논점에서 봤던 것처럼 죄인들을 향하여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만방에 퍼뜨려지기 위함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성경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니 죄인들을 향하여서 바로 심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 더 볼까요? 시편 25편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하시냐? 왜냐면 기억하시면 그냥 우리 바로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어떻게 하시라?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정리해 볼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무궁무진해요. 우리와 공조 속성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은 극대화된 최종적인 선하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으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참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막 변덕스럽다 생각해 보십시오. 변덕스럽고 그리고 막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뭐가 이렇게 좀 잘못하거나 하면요 막 폭발해 버리겠죠. 그럼 그 폭발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감정을 잘 다스리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막 이런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그냥 죄를 막 저질러 버릴까요? 막 방종을 하는 삶을 살아버릴까요? 오히려 그러한 선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근신하게 되겠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버지의 선하심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포인트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우리도 그 속성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